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인 성령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탐구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징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혹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시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방식,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분을 나의 개인 비서처럼 영적인 좋은 느낌을 주는 에너지처럼 더 심하게는 올바른 주문만 외우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경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친구와 가볍게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속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볍고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첨이나 연극 같은 과장된 행동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와 겸손, 그리고 온전한 굴복에 감동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늘을 향해 자기개발 강연을 하듯 혹은 동기부여 연설을 하듯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분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축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혹여나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연결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 혼돈의 깊은 물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거룩한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고 비둘기같이 그리스도께 임하셨으며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님께 말씀드릴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침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연기도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거룩한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덮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분을 조종하기 위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꿈을 이뤄줄 조력자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대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을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1차적으로 느껴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경외심 가운데 걷는 자들이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서 경외함으로 먼저 무릎 꿇기 전에는 결코 성령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외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과 올바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다면 그분이 시작하신 바로 그곳,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 모든 단어, 모든 진리는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덮고 속삭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곳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이며 당신이 반응해야 할 방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감정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름 돋는 체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합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변하는 진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의견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이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록하신 것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지 않으십니다. 문화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꿈이나 수수께끼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미 선포된 영원한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먼지가 쌓인 채 덮어두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바로 그 책을 무시하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기록하신 바로 그 진리를 등한시하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감상주의로, 진리를 유행으로, 교리를 드라마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드라마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한 명료함,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진리의 일관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분께 다시 아뢰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밝히신 것에 맞추십시오. 당신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옛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드높이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도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스며들고 있는 위험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나타나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종류의 말은 단지 틀린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부하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르면 달려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신 영이시지 종의 영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행동 중 하나는 마치 우리가 책임자인 것처럼 성령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을 풀어주거나 활성화시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언어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적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당신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언어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분께 쓰임받기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내가 선포하노라, 혹은 우리가 지금 당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목줄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진이처럼 그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존중받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당신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당신의 회개와 경외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말씀드릴 때 주인의 오만함이 아닌 종의 겸손함으로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 뜻대로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이 귀 기울이시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응답하시는 마음입니다. 큰 소리의 선포나 영적인 연극이 아니라
조용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은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옵니다. 성령님은 소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성령님, 저를 온전히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곳에서 친밀함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이용하려는 자들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깨어진 자들 위에 머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낮아지고 비워지고 온전히 굴복한 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에게 명령하려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명령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땅과 맞닿게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을 무시한 채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의 기도가 메마른지, 왜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지, 왜 영적인 삶이 무력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 있고 거부당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인격체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뿌리, 질투, 정욕, 교만, 혹은 불순종을 마음에 품은 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분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고백은 의식이 아닙니다. 친밀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둠을 붙들고 있는 마음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음성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며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본성과 본질, 그리고 성품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죄는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 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합리화했던 것들과 맞서게 하십시오.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제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약속하건대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죄가 당신의 삶에서 일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죄가 당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거짓말, 당신이 정당화하는 분노, 당신이 퍼뜨리는 험담, 혹은 당신이 편안해져 버린 타협을 무시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때,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시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반역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과 대화할 때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계시나 신선한 환상, 하늘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진리를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순간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교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성경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신성한 비밀을 당신의 귀에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표적과 음성을 쫓아다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비로운 안개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빛을 통한 명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계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진리를 향해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종류의 기도가 그분을 영화롭게 그런 종류의 기도가 그분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된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 당신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이나 상상 혹은 미신 속을 걷고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언제나 진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하도록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감정을 확증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당신을 이끌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당신의 성경이 펼쳐져 있고 당신의 마음이 겸손하며 당신의 의지가 굴복된 상태여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빛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음성이 가장 명확해집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당신의 영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님과 올바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쫓는 것을 멈추고 이미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기꺼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참된 평안과 능력